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에 이제 말씀을 사무엘상 4장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때의 주제가 외식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였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네. 거기에 일대지를 했었습니다. 일대지는 나는 외식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가 일대지였어요. 그래서 짧게 기억이 잘 가물가물 하시니까 짧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상황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지나오면서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죠. 블레셋과 전쟁 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 생각하고 그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지만 아주 크게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패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상징이 구원을 확증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했죠.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냥 눈과 귀를 닫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를 들었죠.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물론 오지 않는 것보다 오는 게 훨씬 좋긴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예배의 참석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죠.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빠진 신앙생활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 중직자라고 해서 무조건 신앙이 좋다라고 확증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대로 괜찮은가의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지만 완전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죠. 그 패배의 소식을 베냐민 한 사람이 엘리에게 전하러 옵니다. 아벡이라는 곳에서 실로까지 오는데 대략 한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달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다라는 소식과 언약궤가 빼앗겼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완전히 대패했다. 무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 말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사무엘상 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돌이키지 않았고
그대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는 것보다 더 놀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이죠.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도록 허락한 것이 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간 것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그가 이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일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고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13절에 보면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엘리는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고 있었죠. 아무리 그가 타락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언약궤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소식을 전해온 그 베냐민 사람의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죠. 이 사람의 모습이 옷을 다 찢었고 머리에 티끌을 쓴 모습으로 실로에 도착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비통한 일이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옷을 찢는 행위를 하거나 머리에 티끌, 먼지, 모래를 덮어 쓰는 일들을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이 사람의 모습만 봐도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성읍 사람들이 그 베냐민 사람을 보고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빨리 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엘리에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큰 살육이 있었는데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엘리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에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하다라는 단어는 가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했었는데 멋이 중한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존중이 여기다라는 그런 번역으로 했던 단어입니다. 가바드. 원래의 뜻은 무겁다이죠. 그런데 명사형으로 쓰이면 영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그 가바드를, 존중을 자신에게 축적했던 결과가 바로 오늘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을 중히 여겨야 하는데 자기와 자신의 아들들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 이 며느리의 출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엘리와 그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함께 듣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산통이 시작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순산하지 못하고 해산을 하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죽어갈 때에 라고 얘기하죠. 그 곁에 술산을 덮던 그 산파들,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산모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산모는 대답하지도 못하고 관념하지도 않습니다. 관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기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여인에게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또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구약시대에 아들을 출산했다라는 것은 언약의 복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언약의 저주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기쁨의 날에 가장 이 비통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도 점점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는 없다라는 말이고 가봇은 앞에 얘기했던 카보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가봇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중보자였던 제사장이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포로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블레셋으로 가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는데 그 성막의 영광이 떠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편 78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8편 8편 59절에서 64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모세의 성막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말씀하시고 함께 지내셨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집, 그 집을 하나님이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보자였던 제사장이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재물을 빼앗아 자기 배를 채웠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중보자가 없었던 것이죠.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지만 중보자가 범죄하게 되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크게 미워하여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이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집 나가신 첫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끔 집을 나가십니다. 이상하죠, 말하기가. 근데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돌아오시느냐? 나갔던 하나님이 언제 돌아오시냐 하면 다윗 때와 솔로몬 때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가지고 오죠. 그리고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에 성전에 주님이 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의 성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범죄가 계속되었죠.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집, 이 솔로몬의 성전을 떠나십니다. 언제 떠나셨을까요? 바벨론 포로 때에 하나님이 떠나죠.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더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을 떠나시게 됩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엘리 때에는 블레셋으로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떠나시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이 그를 매국노라 이야기를 하고 핍박을 했죠. 그러나 왜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 강가에서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바벨론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이제는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하셔서 쇠를 재련하는 쇠 풀무불인 이 바벨론으로 그의 백성들을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내가 그곳에서 너의 성소가 되어줄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어디서 확인되느냐?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것이 확인됩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곳에 신의 모양을 한 형상, 한 사람이 풀무불 안에 그 세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풀무불인 바벨론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비록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함께 살면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시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은 또 새 집을 지을게 하십니다. 그 집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동료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도 영원한 집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시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신약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새 집을 지으십니다. 이제 떠나지 않으시는 새 집을 지으십니다.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그 새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으로 가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나사렛부터 나와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될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교회나 성도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인 수가 많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상의 어느 모임이나 큰 공동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머물겠다 하셨지만 그 영광이 이가봇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다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 떠나게 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취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 축적했던 사람들이었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행동했었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외식으로 인해서 성전은 아름답게 꾸몄을진 모르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죠.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축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칭송받아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내가 누려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중요함을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눈만 의식하여 외식된 행동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이대로 괜찮은가? 아담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교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 나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했던 그 행동, 그 죄악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 그 유혹이 있고 또 그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죄인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를 몰라주고 나에게 영광이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실족하고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울분을 토로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에 시기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영광받으면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에 있어서 기쁘게 여기고 당연하다 여깁니다. 나 스스로 높아진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가 앉았던 높은 의자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내가 이 교회의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의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의 직분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지고 내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다 토해내고 스스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면서 존중하면서 가바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그 말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가봇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내가 영광 못 받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 인정받는 작은 영광 말고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